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겸손하여 은혜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육신의 소욕, 세상과 벗이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 때에 육신적으로 채워지면 즐겁고, 육신적으로 채워지면 만족하고, 육신적으로 채워지면 뿌듯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육신적인 것이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고 또한 늘 부족하다 싶으면은 염려가 들어요. 걱정이 생겨요. 그리고 그게 염려와 걱정이 해결이 안 되면 불평과 낙심과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좋고 육신 것이 좋아하는 이 근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살고 싶은 그러한 영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영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과 나누어져요. 반대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나 사이에서도 우리는 갈등합니다. 육신의 것을 따라갈까? 영의 것을 쫓아갈까? 육신의 것을 따라가면 당장은 좋고 채워지고 만족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 믿음으로 양심에 걸리고 성령이 근심하시고 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면 내가 갈등하는 겁니다. 그럴 때 과감히 하나님 편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딱 결단하면 이 매여 있지 않고 가는 길이 힘찹니다. 그리고 이 실갱이 하지 않아요. 성큼성큼 기도하면서 힘있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갈등하면 갈등할수록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연히 나 혼자 있으면서도 생각과 싸우느라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복잡해지는 거예요. 피곤하고. 그래서 그렇게 싸우다가 이 영적으로 가면 너무 힘있고 다시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서 일으켜 주시면서 힘있게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 그만 생각 잘못해서 에이구 나중에,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이게 더 급하지 하면서 결정을 잘못 내리면, 생각의 결과로 결정을 잘못 내리면 이제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육신의 그러한 이 소욕이 채워지고 세상이 짝해지고, 그러면 믿음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받은 바 은혜가 줄어들고 받은 바 경험도 전의 것이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세상과 짝하느라 육신의 것을 쫓느라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니 믿음이 공고해지는 겁니다. 영혼의 영역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 믿음 생활하는데 힘있게 가는 게 줄어들고 기쁨으로 가는 게 약해지고, 그러면서 사람 탓, 환경 탓하며 내 탓은 안 하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육신의 소욕을 주면서 이 마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 하려고 하는 교만을 부추기는 악한 마귀 세력이 있습니다. 그 악한 마귀 세력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것들로, 육신의 소욕들 이런 것들로 유혹하고, 또한 때로는 영적으로 힘있게 가려고 하면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육신으로 돌아가게 만드느라고 핍박하고, 이래서 한편에선 유혹이, 한편에선 핍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도 이겨야 되고 핍박도 이겨야 되고,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겸손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욱 많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이 물리치신다는 그러한 이 원어에는 대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야 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내게 복인데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하나님의 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도 교만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도 악한 마귀 세력이 미혹하여서 혼미케 하기 때문에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복음이 살 길이고 진리인 줄도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신껏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자기가 선택한 다른 것을 믿으면서 신념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 교만의 시작은 악한 그러한 마귀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에서 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기의 지위를 떠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교만 때문에 타락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 내쳐진 존재가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에 유혹받아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람의 죄,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 교만은 자기를 멸망에 빠지게 하는 멸망을 자초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죄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으로 사망으로 첫 번째 죽음으로 가서 이 육신이 흙에 묻히죠. 영혼은 죽지 않아요. 두 번째 사망인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멸망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이야말로 참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교만이고 죄구나, 이것을 아주 인식하고 거기에서 빠지지 않도록,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러한 노력과 기도와 주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건 아주 복된 길이에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안 해도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게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면 그 자체가 복이고 복된 노선을 가기 때문에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에요. 이걸 못하게 속이고 그리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어지럽혀서 못하게 포기하게 만들고 그러는 게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귀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물리치고 하나님께는 복종할 때에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육신의 소욕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욕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복된 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에서 사망이냐 저주냐 불행이냐 고통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복이냐 은혜냐 사랑이냐를 딱 구분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너무나 싫어하셔서 잠언서 보면 6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7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 남을 깔보고 하나님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자기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이어야 되는데 이런 교만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세상과 버타여 세상과 짝하여 놀지 말아야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막 그다지 추구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의 소욕을 뭘 그렇게 찾나 생각해 보면 비중은 역시 육신의 소욕에 많이 가 있어요. 육신의 소욕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죽을 때 그 계획도 그 성취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도 평안해요. 막 욕심들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항상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은혜로운 것, 생명인 것, 평안한 것 이런 축복의 은혜들이 많이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영적 소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처럼 영의 생각은 이 생명과 평안이요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할 때에 지혜롭고 신속하게 영의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우리는 생명의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영의 생각을 붙들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절대로 물리치시거나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얼마나 행복자들입니까? 근데 왜 이 악한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생명 있고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로 삼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수되게 생각하는 것만 행하게 하려고 마귀는 그렇게 관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물리쳐야지, 마귀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야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만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권면도 듣지 않는 것 거만이에요. 듣지 않는 거만이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 넘어지는 것은 교만과 거만입니다. 그리고 태만, 이것은 게을러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교만, 거만, 그리고 이 태만,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바로 나 잘되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영혼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잘 살아가라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그 말씀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찮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나 우리 영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혹여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교훈하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서 곡해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다르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나,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설교의 말씀, 교회 교육의 말씀 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아멘하고 먹고 복종하고 순종하면 다 나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한쪽 눈이 요즘에 잘 아파서 잘 안 보여 보니까 두 쪽 눈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눈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너무 깨달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아파 볼 때, 내가 아쉬워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날 보게 해주신 은혜가 큰지 이게 깨달아지고 감사가 더하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구나. 내 눈이라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제까지 두 눈으로 이렇게 당연하게 보고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볼 수 있음에 참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를 더 실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힘, 내 능력, 내 무슨 열심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는 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에게 기간을 주셨는지 나 스스로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보다 더 나를 지켜주시고 더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 우러나오는 믿음, 그렇게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 높이는 믿음이 되는 것, 이게 복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마귀가 손못대게 지켜주시고 또한 주 앞에서 낮추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높으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 중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나를 높인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들이 있지는 않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늘 그런 것에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교만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난 하나님 잘 높이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거기에 진심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어기는 것 깨달아지거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깨달아지거나 이것이 죄인데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런 죄들을 발견하는 것이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나를 성결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믿지,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지, 항상 나를 그렇게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나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교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주의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오니 고쳐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다듬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은혜를 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믿음대로 기도대로 만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써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복받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높아지고 우리의 존재에 의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열매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매 뒤에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 뒤에 축복이요 고난 뒤에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데, 영적인 소욕을 따라 가는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한 이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항상 주님 편을 택하고 말씀 편을 택하는 게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쓰임받아 결국에 천국에서 영원한 상까지 받는다는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 잘 따르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세 가지 우리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예 하면서 예배 자리에 언제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하셨으니 전도하고, 충성하라고 하셨으니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가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걸림돌을 주고 장애물을 주고 우리에게 그냥 방해 공작을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말씀은 가까이, 마귀는 멀리.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내 욕심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성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죄 지은 것은 즉시 회개하면서 이 믿음 성결하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구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성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축복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는 물리치고 대적하고 그리고 항상 성결,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면 우리 하나님은 많은 은혜, 큰 은혜, 지속적인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넉넉히 은혜를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라고, 난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리면서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세상 소욕, 내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면서 이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결하게 힘쓰는 믿음이 되어서 언제나 늘상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